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이나 새로 뵙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인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인사 한번 드리겠지만 새로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오신 우리 김범조 목사님 가족들과도 얼굴을 잘 익혀두세요. 성도들은 누구 얼굴을 제일 잘 익혀야 돼요? 목사님 얼굴을 제일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반가움으로 또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에 발간한, 여러분도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읽지는 않아도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을 가까운 숲속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소년은 매일 나무를 찾아와 나뭇잎을 주워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줄기를 타고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나무를 사랑했고 소년의 사랑을 받는 나무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나무와 함께 자란 소년이 하루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이제 난 물건을 좀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들은 나무는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가서 팔지.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길 것이고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열매를 모두 내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리된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와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롭지 않아. 내겐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들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 내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어? 하고 말합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나무는 나에겐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네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지를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 어른이 되어 나무를 찾아온 소년이 이번에는 배가 필요하다고 배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좀 벌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나무는 자신의 몸뚱인 둥치를 모두 내어줍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와 함께 친구로 살아온 소년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밑동만 남아있는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년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먼저 자기를 찾아온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노인이 된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앉아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만한 것이 없지.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이제 편히 쉬도록 해. 라고 말하며 마지막 남은 자신의 밑동을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지친 소년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즐겁게 순종함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넉넉해지는 그야말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간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을 바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깊고 넓고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주님처럼 우리들 역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나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면 먼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너희를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먼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형제 자매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진실한 회개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막막하고 요원해 보이는 것은 6.25 전쟁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그 한이 맺힌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 만큼의
사죄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일본이 독일처럼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온갖 것을 모두 수탈해간 35년의 역사를 마치 자신들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입혀준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으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일본이죠. 같은 땅덩어리에 휴전선 하나 놓고 마주하고 있는 북한과도 평화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 공존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치적인 갈등도 지역적인 갈등도 실은 이제는 모두 밝혀진 지난날의 서로의 잘못을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 자기들 주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잘못들이 화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부터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은 소년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구에도 나무가 왜 또 그러냐고 묻거나 토들거리지 않고 그가 그저 내어주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서 나무는 소년에게 너는 왜 나에게 달라고만 하니라고 한 번쯤 말할 만한데 그 말은 한 번도 소년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거역하며 달려드는 악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받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고의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신께서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은 누가복음 23장 35절 36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경하며 비웃고 희롱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까지 살리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고 생명을 모두 바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33년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간구하신 대로 오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너희도 아낌없이 내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아낌없이 너희에게 내어줄게. 세상에 이보다 수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어줄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내어주기만 하면 그 한없이 풍족하신 아버지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너희도 나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어 버려.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채워줄게. 넘치도록 채워줄게.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나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소녀는 나무에게 끊임없이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때마다 소년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밑동까지 소년이 편히 앉아 쉬도록 내어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소년처럼 예수님께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이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나도 너처럼, 아니 너도 나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운 순종과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그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는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처럼 달라고는 잘합니다. 그런데 나무처럼 스스로 내어주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네 마음 한 구통이라도 열어서 내어주기를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줌으로 비는 자리는 주님께서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는 나눌 만큼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주님 오신 내 마음 한구석 작은 자리를 힘과 위로와 화평이 필요한 이에게 내어주는 일부터 마음 한 자락 건네주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산 속에 서 있는 나무가 뿌리에서 끊임없이 물과 기름을 빨아올리고 잎을 활짝 펴고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새들과 짐승들은 그 나무로부터 억지로 열매를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따거나 입으로 따 먹으면 그냥 나무가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내어주는 열매를 먹고 배가 부른 산새들과 짐승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부지런히 나무의 씨를 온 세상에 퍼뜨려 주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지요. 그렇게 서로가 내어주고 받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자연을 크게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비교하며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욕심 보따리를 더욱 틀어지고 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는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다짐을 합니다. 주님 보고는 내려오라 그러고 나는 올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를 찾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불러놓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앉아 계신지. 주님 여기 계신가?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런 주님은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주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주님만 우리는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만나지 못하는 어긋난 헛수고가 되고 말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되려면 자신보다 부족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은 곳을 바라보시며 또한 당신과 함께 바라보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는 열린 마당에 활짝 핀 꽃들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마주 대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낙엽을 쓸면서 이런 갈등에 놓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낙엽을 밟으며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을이 왔구나 느끼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예배 올 수 있도록 좀 지저분해보다 놔둘 건가? 아니면 깨끗이 쓸어서 편안하게 그런 바삭거리는 소리는 별로 못 듣더라도 깨끗이 청소된 길을 걸어오게 하시는 게 좋을까?
그런데 이제는 갈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잘 썰어 놓아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밟을 만큼의 낙엽은 또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낙엽을 일부러 피하려 하지 마시고 밟아 부수어 가면서 낙엽 받는 그 좋은 감촉들을 발끝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내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이 또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어놓은 삭막한 마당보다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수고한 보람도 있고 나무가 주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의 눈을 조금 크게 뜨면 우리를 향해 펼쳐놓으신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렇게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뜻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비운 그 자리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선물들로 항상 충만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 언젠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들이 되었사옵니다. 그렇게 깨닫는 이후부터 여전히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입어 여기까지 살아왔사옵고 남은 날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시는 그날까지도 저희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사랑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형제자매 이웃을 향하여 다친 마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듯이 저희들의 마음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주님 모신 마음 한 자락 열어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은혜를 전하며 축복하며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올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